여러분의 인생이 겉으로 보여지는 여러분의 얼굴 형태의 가면과 이름표가 전부라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옥죄고 있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싶으신가요? 좌뇌형 인간인 올드타입들이 볼 때 우뇌형 인간인 뉴타입들은 마치 환상 속에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일견 거짓말쟁이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최소한 올드타입보다는 진실합니다. 왜냐하면 올드타입들은 자신이 내뱉는 모든 말들을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온 신경을 쓰고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말만 하고 진짜 속마음은 거의 내비치지 않습니다. 반면 뉴타입은 자신이 보고 느낀 그대로 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좌뇌형 인간들에게 책 잡혀서 공격을 받는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뉴타입 우뇌형 인간이신가요? 그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뇌과학자 질볼테 테일러라는 분 아시나요? 이분이 쓴 책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어느 날 집에 있다가 갑자기 뇌졸중이 와서 좌뇌 기능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분도 뇌졸중이 왔다는 걸 바로 인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평소 하던 그런 운동기구에 올라섰는데 손잡이를 쥔 자신의 손을 보니 원시인 손 같았다더군요. 너무도 이상해서 몸 아래를 보니 거기에도 이상하게 생긴 발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리모컨의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처럼 좌뇌의 언어 기능이 정지된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의 주변에 장엄한 에너지들이 감싸고 있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그 순간 자기가 늘 정상적이라 생각했던 3차원 세계는 허상에 불과하고 그 이상한 4차원적 공간이 원래 자기가 있던 그런 곳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그 에너지들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황홀경에 빠져 있는데 뜬금없이 좌뇌가 되살아나서 야! 문제가 생겼어. 도움을 청하라고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명함집을 꺼냈는데 한 글자도 알아볼 수 없었답니다. 컴퓨터 그래픽이 얽혀있는 그런 느낌이었답니다. 그 순간 좌뇌가 정지되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죠. 그리고 문득 현실에서 그곳으로 건너가는 중간 단계에 컴퓨터 그래픽에 얽혀있는 곳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좌뇌가 마비된 그 순간이 너무도 좋아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이 그토록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모든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대부분의 스트레스가 좌뇌 기능이 담당하는 언어에서 비롯됐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양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순간이 힘들었냐고요? 천만에요. 37년간 날 옥죄던 언어적 고통을 떼어낸 희열의 순간이었습니다. 비좁은 램프에서 빠져나온 지니가 느꼈을 법한 마법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니르바나요? 예전엔 그 상태를 믿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상태가 어떤 건지 정확히 압니다. 좌뇌형 인간들은 무한대에 가까운 자신의 에너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좁고 작은 언어적 공간에 자신을 구겨놓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좌뇌형 인간들이 그 좁고 더러운 곳에서 빠져나오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명상을 해왔습니다. 어느 날 깊이 명상에 들어갔을 때 이 3차원 세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그 구조가 보여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때 상위 존재의 텔레파시가 들려왔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찾아왔죠. 잠깐 동안 환상적인 시간이 흐르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느낌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쳐다보니 3차원 세계의 입구가 보이더군요. 그런데 그 3차원 세계의 문턱에 뭔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상위 존재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를 옥죄고 있다. 애석하지만 이것을 떨쳐낼 때까지 너는 영성을 더 쌓아야 한다. 라는 말씀이 들려왔고, 그것을 보니 그것은 내 얼굴 형상의 가면과 제 이름이 적힌 그런 이름표였습니다. 그리고 명상은 끝났습니다. 얼굴 형상의 가면은 육신을 상징하고 이름표는 언어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나서 부모님께 배운 것, 학교에서 배운 것, 알고 보면 전부 언어적인 것들이었죠.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두들 잠자면서 꿈을 안 꿔본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자신이 꿈에서 느낀 감정, 색상, 그리고 모양들을 누군가에게 말로 전했을 때 그 상대가 정확하게 꿈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느낌을 공감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말로 알겠어, 알겠다고 그렇게 할 뿐. 꿈을 꾼 사람도 자신이 꿈을 전달하는 순간 100% 전달 못하는 것을 알면서 말로 그냥 느낌을 전달할 뿐입니다. 이처럼 말은 느낌을 전달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고 서로가 이해했다는 단정과 착각을 만들기도 하지요. 인간이 언어 중심의 사고를 하는 한 반목과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반목과 갈등이 커지면 전쟁이 되기도 하는 거죠. 전생의 모든 전쟁의 중심에는 늘 종교가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도 이 질문의 대다수는 기독교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종교는 유대교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세 생존 당시에는 기독교가 없었거든요. 모세가 한 일은 신의 음성을 받아 적은 것입니다. 신은 모세에게 아직 준비되지 못한 일반인들에게 높은 수준의 심볼리즘을 전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신 일반적인 수준에 맞는 십계명과 토라의 규를 전해주라고 명령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대교의 핵심 중의 핵심은 모세오경이죠. 예수가 한 일은 무엇인가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던 유대교의 핵심인 모세오경을 새롭게 해석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중동 지방에서 모세오경을 새롭게 해석하신 분은 누군가요? 네, 바로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멧입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예수와 마호멧을 모세오경을 새롭게 해석한 선지자로만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선지자들의 말씀이 올드타입 같은 좌뇌적 인간들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좌뇌적 인간인 올드타입은 그 말씀을 써있는 글자 그대로만 이해하려 들기 때문이죠. 그곳에 숨어있는 속뜻, 올드타입은 그런데 관심도 없고 심지어 그런 게 있는지도 감도 못 잡을 겁니다. 유대교는 고도로 발달한 밀교적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사제계급이 아닌 사람들에겐 밀교적 가르침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모세오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볼리즘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카발라, 탈무드 같은 수많은 해석 체계를 만들어 왔죠. 유대 심볼리즘을 전수받을 수 있는 사제가 되는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언어적 해석보다 통합적 해석이 가능한 운해적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좌뇌형 인간인 올드 타입이나 생계 타입이 비리적 가르침을 전수받게 되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그 가르침을 쓸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 그런 일은 일어나고 말았죠. 성경과 코란에 씌어진 내용을 심볼리즘에 대한 정통한 이해 없이 글자 그대로만 해석한 올드 타입들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우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전 세계의 종교 원리주의자들이 창궐하게 된 것이죠. 이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전쟁은 못 피합니다. 요즘 종교 장사꾼들이 왜 썩었다고 지탄받습니까? 올드 타입들이 종교계의 주요 자리를 꿰차고 앉아 이런저런 말장난으로 교세 확장에만 열을 올리기 때문이죠. 진정한 가르침, 그런 전파에 힘을 쏟기보다 교세 확장을 위한 말장난만 일삼으니 세계가 콘탁해진 것입니다. 진정한 가르침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원리주의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운행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축복입니다. 왜 그런지 그 원리를 앞으로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